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계획하신 대로 섭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 필요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만 주실 주는 은혜를 준비해 두시고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있음에도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마다하고 등지고 살아도 답 없는 인생을 지치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늙고 병들고 죽고 죽음 앞에 서야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일하고 계시는 주님, 이번 한 주간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모두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합니다. 이 시간도 시종을 성령의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의지하고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으로 이사야 55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이렇게 찾기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이렇게 띄워놓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고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오늘 특별히 정말 마지막 시대, 특별히 이스라엘이 철저히 전 세계에 쫓겨나고 망했던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재림의 때 말세임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는 징조 중에 가장 큰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말세 종말의 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말씀하시는가 살펴보면서 또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바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배우면 배울수록, 확인하면 확인해 볼수록 선명하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창조의 목적된 인간 역사를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바대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삶과 죽음 그리고 심판 내세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답을 얻게 됩니다. 다른 말로는 지옥에 갈 운명에서 천국에 갈 운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100년 안쪽의 삶은 어쩌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세상입니다. 우리도 지나고 보면 참 빠른 것 중에 빠른 것이 세월이라는 것을 느끼잖아요. 언제 내 학창시절이 그렇게 훌쩍 지나갔을까? 청년의 때가 나도 모르게 훌쩍 지나가고 거울에 비친 그 백발의 모습, 서서히 모습 보면서 그 많은 세월 벌써 지났다라고, 그러면서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 또 주변에서 가까운 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문득 내 삶을 돌아보면서 도대체 제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던 거라는 누구나가 아쉬움, 후회를 갖게 되는 것이 삶의 끝자락입니다. 예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없어지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믿음이 주는 기쁨, 감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이어지는 천국에 살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준비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사실은 내 영혼의 문제, 정말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해결해 놓고 살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도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의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또 선생님으로부터 또 이렇게 저렇게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식도 쌓고 또 살아온 선배들 또 아니면 정말 그 좋은 삶을 산 분들로부터 좋은 영향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는 정말 우리 영혼의 문제 그리고 그 내세의 문제 죽음 심판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사람의 말이 아니고 이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영생이 필요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나오라고 내가 네게 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진짜 들어야 될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달으면 여기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는 정말 애를 쓰고 수고함에도 지나고 보면 결국 죽고 끝나는 보잘것없는 육신을 위해서의 애써 보지만은 천천히 끄셔도 됩니다. 끄셔도 되고 영원히 살리라. 이번 집회는 여러분 꼭 교회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의 영혼의 문제, 그리고 영혼이 지옥 형벌 받아 마땅할 영혼이 구원받는 중요한 문제, 그 문제가 주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놀랍게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언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가치가 상실되지 않는 유효기간이 계속 이어지는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면서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윗에 대해서는 대부분 압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살다 갔고 또 수많은 왕들 정말 이렇게 임금들이 있었지만 다윗처럼 위대한 왕은 없습니다. 다윗 시대가 가장 그 왕성한 또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태평성대를 이룬 그래서 계속 승리가 약속된 세상이었습니다. 다윗이 얻은 그 놀라운 은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보잘것없는 목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그대로 투영시켜주는 하나님이 드러난 삶이었기 때문에 계속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진정 태평성대를 이루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성전을 짓도록 하는 그 다윗이 얻은 다윗이 받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준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여러분 영혼의 문제 진정한 평안 기쁨 소망은 영원히 죄로부터 구원받으면서부터 사실은 시작됩니다. 그 이사야 57장 끝절에도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 평안 정말 기쁨처럼 감사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죄를 가진 인간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 평안은 없습니다. 잠깐 기쁨 잠깐 힘은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평안은 죄를 가지고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영혼이 살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문제도 해결받고 믿음이 주는 기쁨, 감사, 사랑, 소망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저처럼 목사가 되고 또 착하게 살면 정말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 근데 믿음의 출처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그 들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일을 알므로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알므로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마련해놓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열심이 아닙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정성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의 은혜가 크고 기쁘고 감사해서 내 가족들 전도하고 감사하면서 헌신하며 사는 삶,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어제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우리 모두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 방법을 준비하셨는데 가장 놀라운 방법은 한 역사를 준비한, 그래서 세계 중앙에 어쩌면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민족을 통해서 깜짝깜짝 놀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인간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시려고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한 역사를 준비하셨는데 어제 잠깐 살펴본 바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 세계 중앙에 두시고 보잘것없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빼놓고는 역사를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세계 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 중에 큰 사건, 대부분의 기억날 사건은 이스라엘과 사실 관계되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도 그렇습니다. 1차 세계대를 통해서 드디어 이 발포와 선언을 얻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드디어 유대인의 독립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냥 갑자기 해방을 맞았지만 사실은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사실은 연합군이 승리하게 된, 이스라엘의 지원으로, 사실은 유대인들의 지원으로 모든 역사에 이스라엘과 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증거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보면 하나님 살아 계신다. 또 하나님은 복과 화를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의 길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 그 죄의 결과가 무지무지한 심판이 있다는 것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매개체로 삼고 샘플로 삼아서 보여주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예언하시고 그 예언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어제도 지금도 3,000년 전에 2,700년 전에 2,6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어제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성경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이 가질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또 이방인, 유대인을 제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크게 두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제한 이방인으로 나눠집니다. 거기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구원받지 못하고 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에게 사실은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거울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로서 그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그대로 거울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복과 저주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복을 받든지 아니면 심판 저주를 받든지 정말 성경 앞에 서보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작정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이스라엘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다는 이야기는 아직은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철저히 망한 이스라엘 다시 회복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종말의 때, 말세라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은 마치 빛과 어둠처럼 합해질 수 없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불순종하다 BC 600년대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짓밟히게 됐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큼을 알게 해주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짓밟혔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페르시아에 계속 이어서 망하고 헬라에 망하고 로마에 600년 동안 짓밟히게 됩니다. 그때 구약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땅에 오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처녀의 몸을 빌리시고, 그리고 미리 하실 일과 하실 말씀 미리 기록됐습니다.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셨음에도 그 예수님마저 배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혼의 문제보다는 육신적인 보이는 것, 그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것에 초점 맞춘 나머지 예수님마저 배척한 죄로 그들은 그 땅에 살 자격을 상실하고 전 세계 이산되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또 빼앗기고 쫓겨다니고 계속 유리방황하는 디아스포라죠. 축복의 땅, 적과 그런 축복의 땅은 황폐해 버려지고 맙니다.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의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했던 그 많은 복들 대신 온갖 학살, 저주, 죽음, 고통을 계속 받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약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에 대한 심판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생하게 한 민족을 통해서 보여준 사례입니다. 아버지부터 계속 자자손손 계속 100년, 500년, 1000년, 1500년, 2000년 그 역사가, 그런 역사가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망한 이스라엘.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여기 저희에게 당한 일, 저희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당한 일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다한 죄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저주, 고통, 학살당한 그것은 우리의 거울이다.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마지막 죄를 사고 있는 우리에게 특별히 정말 거울이 되고 경계로 삼아야 될 내 삶의 장래의 모습을 미리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준 사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여기 경계에 깨우칠 경, 경계할 개. 잘못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말 교훈을 받고 미리 조심하는 것. 정말.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는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다한 죄로 발면난 심판을 다시 반차도록.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고 너희 영혼이 지옥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은혜 가운데 살길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만 그 이스라엘의 멸망당하기 1600년 전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16장에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마저 마다한 죄의 심판을 미리 기록해 놨는데 이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열방 중에 그들을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칼에 그들은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고 그 적과 꾸린 땅은 완전히 황무하고 황폐해버리게 됩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3500년 전에 이렇게 되기 16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실제 AD 70년부터 이 말씀 그대로 언제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제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배척함으로 받게 될 저주를 생생하게 미리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망했습니다. 전세계 흩어지고 정말 유리방황하게 되고 가는 것보다 계속 학살당하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황폐된 땅으로 남게 되는 성경대로 그 예언 그대로 이렇게 망한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정말 망한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지만은 그렇게 철저히 망한 그리고 망한 지가 100년이 아닙니다. 500년이 아닙니다. 망한 지가 1900년 된 그들이 다시 그 땅에 돌아오고 회복된다. 이건 내일 서쪽에서 해 뜨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회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그래서 어제 전 세계 이산된 민족이 그 땅으로 돌아올 걸 이사야 성경 2700년 전에 에스겔 성경에 또 시편에 3000년 전에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이루어진 걸 확인했잖아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1900년 전에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다시 그것으로 돌아간다. 내 삶의 터전,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도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돌아간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만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그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 절대적 하나님이심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는 기적 중에 기적을 보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데 이 말씀대로 그리고 황폐된 땅, 그 비가 오지 않는 땅 어느 땅이든지 결국은 황폐되고 맙니다. 비가 안 오면 사막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사막이라도 비가 적절하게 내리면 다시 금방 회복됩니다. 정말 완전히 황폐된 황무지된 땅이 옥토 에덴 동산처럼 된다. 2600년 전에 2700년 전에 여기저기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주, 학살, 환난받던 민족, 완전히 망한 민족이 전 세계를 좌우지하는 강대한 민족이 된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예언을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으로 돌아오면서 우리 확인해 봤잖아요. 성경대로 동방이 소개하며 서방이 너를 모을 것이며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오게 하시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쫓겨간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모아드린다. 실제 우리 시대 그래서 1900년 만에 곧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그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세계 유대인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좌우지하는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황무지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된다. 사막과 같은 이런 땅이 옥토가 도고 에덴 동산처럼 된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 36장의 내용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은 에스겔 36장이 그 완전히 황폐된 땅이 회복될 것을 기록해 준 말씀이 에스겔 36장입니다. 그 내용 이렇게 좀 원칙은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보시 원칙인데 이제 시간도 좀 절약하고 찾기가 어려운 분들 위해서 36장 8절 10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성경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으로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2600년 전에 구약 성경입니다. 그때 그러나 너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이스라엘도 이렇게 구루 이렇게 좀 크고 작은 높은 산은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3월 말부터 10월까지는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건기 그리고 비가 오는 우기에도
비가 별로 없습니다. 북쪽 갈릴리는 많으면 500mm 정도. 근데 남쪽은 거의 비가 한 번도 안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많이 와도 한 50mm 정도. 그러니까 황폐될 수밖에 없죠. 그런 곳이 정말 다시 회복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황폐된 땅이 회복이 돼야 사람이 살 수가 있죠. 내 백성 이스라엘야의 과실을 메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랬으면 다시 흩어진 그들이 다시 그 땅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회복돼야 되겠죠. 회복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랬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전 세계에 쫓겨간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시 그 땅에 돌아와서 그 땅을 갈고 심음으로 해서 정말 옥토로. 그래서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산들아 그들 올 때 가까이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마다한 죄로 심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때가 되면 돌이키 그렇게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함께 너희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에 많게 하니 완전히 망한 인구도 계속 학살 그 저주 가운데 쪼그라들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다시 사람을 많게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가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사막과 같은 곳을 어떻게 농사를 짓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빈 땅이지만 건축하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하시고,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그의 여행기를 통해서 마크 트웨인은 1856년 자신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40마일을 가면서 아마 한 60km 정도 이렇게 걸어가면서 나무 한 그루를 보지 못하였고 사람 한 명을 보지 못했다고 그의 여행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다 쫓겨났기 때문에. 그런 곳이 옥토가 된다라고. 그러면서 34절 36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막이 보이던 황만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섭들의 성벽과 검이 있다리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한 그 땅이 성벽이 세워지고 사람이 사는 땅으로 검이 있다리니. 그러면서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같이 있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리라.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세계 가장 중요한 종교의 성지입니다. 기독교의 성지입니다. 유대교의 성지입니다. 그리고 무슬림이 15, 기독교인이 약 25, 정말 절반이 넘는 가톨릭의 성지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고, 지금은 그 도움 사원이라 가지고 무슬림들의 사원, 1년에 한 차례 순례하는,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한번 가보기 원하는 성지, 순례하는 그 땅이고, 무슬림들은 의무적으로 순례하는 놀라운. 근데 그곳이 전에는 지나가는 애 눈에 황막이 보이는 황만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떻게 이렇게 버려졌는 거, 완전히 황폐가 되는 거, 사막과 같이 변하는 거, 눈물을 흘리면서 순례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에는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르는 섭들의 성벽과 검이 있다. 사람이 사는 곳이 되고 에덴 동산처럼 되었다. 그러면서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누가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치 지금 현재를 사는 사람이 쓴 것처럼, 지금 그 모습을 보고 기록한 것처럼. 근데 이 말씀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기록해 준 말씀입니다.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2600년 후에 되어질 모습을 이렇게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구하면 황만자를 심주를 하리라. 에덴 동산 나 여호와가 말했습니다. 가장 힘 있는 말은 그 높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거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뭐 1000년이 지나든 2000년이 지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옛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겠습니다. 굉장히 견고한 성, 칠홍성과 같은 성을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고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 탄다는 것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이 이제 여호수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그 무너진 그곳은 비옥한 곳입니다. 굉장히 사람이 살기 좋은 물이 있고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 성을 건축하는 자는 기초를 세울 때 장남이 죽고 기둥을 세울 때 말째가 다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건축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부터 약 700년 후쯤 되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아합 시대 한 사람이 그곳에 성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은 그대로 기초를 닦을 때 아들이 죽고 결국은 지금도 완전히 버려진 채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상관없이 세계에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2600년 전에 예언된 말씀, 우리 시대 이 말씀 그대로 되었을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뭐가? 에? 피와 눈물로 꽃피운 약속했다. 이 다이별이라고 그러죠. 삼각형 두 개를 겹쳐놓은 아주 이스라엘 지형이 지금 이런. 이게 이제 비가 오지 않는 땅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그곳은 이렇게. 이런 곳이 에덴 동산처럼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된다. 그런데 이런 곳이 그런데 20세기 이제 그들은 살만하면 쫓겨나면서 드디어 그들은 우리가 살 곳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다. 그래서 시오니즘 운동, 돌아간 운동을 벌이면서 정말 뜻있는 분들이 이렇게 와서 이런 곳을 개척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리 척박한 곳을 갈고 닦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이런 모습으로 남부로 길게 뻗어 있죠.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는 처음부터 이런 곳이 아닙니다. 여기 요단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갈릴리호수가 범람할 때 물이 흐르는데 이 조그마한 우리 어렸을 때 그 똘에서 몇 감던 똘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거기는 뭐 호수 얼마나 물이 귀하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큰 저수보다 좀 큰, 그래도 수영 잘하는 분은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정도 되는 곳입니다. 사실은 그런 곳에서 이렇게 요단강 그물로 전 국토를, 이게 이제 민둥산, 성경은 자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이렇게 버려져 있는 완전히 황폐되고 황무지된 이곳이 20세기 들어오면서 이렇게 1948년 독립과 함께 이곳이 이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지 않습니까? 철탑이 있고 이런 똑같은 곳입니다. 이곳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구릉이 있고 구릉이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버려진 황폐된 땅입니다. 이곳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똑같은 지역입니다. 이런 곳이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새마을운동도 이스라엘 모델로 삼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사막 같은 그것도 그렇게 가꿨다면 우리는 얼마나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지금 현재 경제 붕괴의 어떤 털을 닦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사막에서 농사 짓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정말 사막과 같은 완전히 메마른 곳을 개간해가지고 자기들의 필요한 양식뿐 아닙니다. 농산물의 70%를 수출하는 농산물 수출국입니다. 물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5, 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첨단 하이테크 분야라든가 IT 첨단 분야에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금 농사도 앞으로 식량이 굉장히 그 무기화, 자원화될 수 있는, 요즘에 이제 기상이변 때문에 식량의 문제가 굉장히 항상 그 비상한 그 예의주시하는 문제가 또 식량 문제입니다. 그들은 충분하게 자기들 것뿐만 아니라 수출하는 황무지일거 족각꿀에 따라 완전히 황무지, 황폐된 땅을 지금 이렇게,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91년도 자료입니다. 네,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 원래 포도밭이 아닙니다. 완전히 농사 지을 수 없는 메마른 땅, 물이 없는 땅, 그런 땅을 이렇게 물로 연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나무나 무엇이면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연결합니다. 우리처럼 그냥 심기만 하면 자라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반드시 물을 연결시켜야 되는 이런 곳이 이렇게 사막이 연못되리라. 세상에 그런 사막이 연못될 수 있습니까? 그런 예언이 실현했다, 성취되었다, 질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바다, 아무 쓸모없는 바다로 알았던, 죽은 바다로 알았던 사이바들이 자원에 보고, 굉장히 이스라엘 사이바다 보문이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에 엄청난 차원의 복음을 알았습니다. 아마 이 사이바다도 욕심이 나고, 또 요즘에 이스라엘 앞바다에서 그 세일 석유, 또 천연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것이 어쩌면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러시아가 이란, 리비아, 에티오피아, 도갈마 독속과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치러 갑니다. 그것이 에스겔 38장의 내용입니다. 전쟁의 시나리오가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빌미가 될 수도 있지 않냐할까. 우라늄까지 캐내는 사회, 죽은 바다가 아닙니다. 굉장한 엄청난 보물이 있는 감춰진 것임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성경대로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섭들의 성벽과 검이 있다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누가 그런 황폐된 사막과 같은 것이 에덴 동산이 된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지금 2600년 전에 망하기 전에 기록해 놓으시고 이 말씀 그대로 그러면서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그 이면에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음으로, 그리고 알므로 믿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믿음이 성립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책임지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의 황폐된 땅이 옥토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 뿐만 아니죠. 완전히 망한 이스라엘의 부활 강국이 된다. 그 강대한 나라에게 되기 위해서는 땅도 좀 넓어야 되고 인구도 최소한 한 1억 정도는 돼야. 우리나라도 그 5천만 갖고는 그 기본 국내 시장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1억 정도는 되어야 강대국으로 진출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은 그 인류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 다 합쳐도 1,500만에서 1,800만, 실제로 한 1,500만이 좀 넘는다고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자료가 있는데, 완전히 망한 이스라엘 부활 강국이 된다. 전세로 쫓겨나 저주 학살받던 완전히 망한 민족이 1900년 만에 돌아와 강대한 나라로 부활했다. 여러분 믿겨집니까? 근데 우리 시대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좌우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 37장의 내용입니다. 37장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3장 10절, 12절이고 36장은 그 땅의 회복이 기록되어 있고 37장은 민족의 회복이 기록되어 있고 38장은 마지막 때
전쟁의 시나리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장은 그리고 어떻습니까? 전쟁의 결과도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장 10절 12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도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곧 살아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이 에스겔 선자를 큰 골짜기 가운데로 데려오고 갑니다. 그 골짜기 좌우에 말라 비틀은 송장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말라 비틀은 송장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 볼 때마다 혹시 나한테 물었더라면 어떨 뻔했을까? 성질 급한 나는 아이고 하나님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해야죠. 어떻게 말라비드는 송장뼈들이 살겠느냐라고 혹시. 근데 에스겔 선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도록 하면 살 것이고 그대로 두면 말라비드는 송장뼈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들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네가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외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에 내가, 이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대로 그 말라비틀은 송장뼈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송장뼈들이 어떤 뼈들이 붙습니다. 그리고 힘줄이 연결되고 살이 입혀지고 그리고 나중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게 뭐라고요? 그 완전 말라비틀은 송장뼈들이 살아나가지고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큰 군대라는 것은 강대한 나라라는 이야기죠. 큰 군대를 가진 나라가 세계 강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를 좌우지었잖아요. 큰 군대더라. 이제 그러면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에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완전히 말라비틀은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AD 70년에 망하고 쫓겨나서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또 약탈당하고 또 쫓겨나고 그 상태가 어땠을까요? 마치 말라비틀은 송장뼈들이나 다름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는지라. 우리는 끝났다, 망했다. 망하는 것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망하면 어떨까요?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요? 완전히 절망 속에는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됐다, 망했다. 다시 기회가 없다.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의 그들에게 그렇게 완전히 좌절, 절망 속에 답 없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완전히 말라비틀은 송장 뼈들과 같은 상태에 있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이렇게 놀랍게 정말 리얼하게, 물론 하나님 송장 뼈들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장 뼈들을 살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쫓겨나서 이렇게 짓밟히고 저렇게 짓밟히고 1000년, 1500년 될 때 완전히 망했을 거 아니겠어요? 완전히 질이 멸멸되지 않았겠어요? 그런 그들을 다시 그 땅에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극히 큰 군대대로. 그래서 집에 가셔서 에스겔 36장, 37장, 38장, 9장 쭉 한번 읽어보시면 성경대로 2600년 전에 기록된 성경대로. 어제도 이사야 2700년에 기록된 성경, 이사야 성경에 동방이 소기하며 서방이 너를 모을 것이며 북방이 이를 놓으라 남방이 이를 구려하지 말라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되게 그 말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1948년 5월 14일 우리도 45년으로 해방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36년 동안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물론 징용으로 끌려간 분들도 있고 고생한 분도 있지만 36년 만에 우리는 독립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언제? AD 70년에 전 세계로 쫓겨났습니다. 자그마치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유대인들은 한 명도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5월 14일 독립, 2600년 만에 주권을 찾고 1900년 만에 돌아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5월 14일 독립하자마자 아랍은 바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세계가 놀랐죠. 1차 중동전에 보기 좋게 이깁니다. 2차, 3차.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놀라운 전쟁은 1967년 6월에 있었던 6.1 전쟁입니다. 14개 연합 전선을 꾸린 아랍 세계를 이스라엘 조그마한 나라가 6일 만에 항복을 받아냈잖아요. 세상에 그런 전쟁이 있을까요? 미국도 그런 전쟁 못합니다. 이스라엘만. 그러면서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게 지중해 바다입니다. 숨쉬기도 버겁겠죠.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개입한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죠, 이곳에서. 이런 곳에서 1차, 2차, 4차까지 전쟁을. 그래서 주변의 중동, 주변의 아랍 나라 이스라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당 못합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마지막 상대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 그리고 중국. 성경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주름 잡는 애로운 이방 유태인 사회, 이게 70년대 신문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미국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렇잖아요. 의회도 좌우하는 막강한 실력, 정치를 좌우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유태인의 미국 경영, 월간 조선은 함부로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미국을 누가 경영한다고요? 유태인들이. 여러분, 미국인들 이렇게 자존심 안 상할까요? 이거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1974년에 뒤늦게 말썽난 장성이 바로 브라미 합참부장이 미국은 유태인이 지배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아무도 이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의회, 정치, 은행, 경제, 매스컴 모든 것 다 장악하고 좌우지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아닙니다. 서방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유태인이 지배한다. 미국은 유태인이 지배하는 나라. 미국과 이스라엘은 부부 같은 애정 일관. 한 번도 미의에서 이스라엘 문제가 부결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원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대통령의 당선은 유대인과 관계에 따라서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고. 그건 불문율입니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유대인에게 밑보여가지고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뭐 정치든 교수든 어떤 사회적인 지도급에 있는 사람도 유대인과 관계가 흐트러지고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 미국의 사회입니다. 부부 같은 내정일관. 이스라엘 지구촌돈 싹쓸이 한다. 유대인 자본, 경제 심장 월가가 전 세계 자본을 좌우지하잖아요. 전 세계 주식. 우리나라 삼성, 현대 주식 어떻습니까? 우리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많은 애국 자본이 잠식돼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유대인 자본, 경제 심장 전 세계 경제를 정체에 드러내는 식량 매죠. 식량 앞으로 식량 위기, 식량이 무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상교로 식량이 불균형 지금 되어가고 있죠. 유택의 미 5개사 곡물무역의 80%, 전 세계 식량의 80%를 유태인들이 이렇게 카키를 컨트롤 트랩스 분계한 게 전부 그 다국적 유태인 기업입니다. 거의 유택의 친족 비밀제, 5대 곡물무역의 세계 시장 유태인들입니다. 검은 황금의 지배자들, 산유국은 아랍이지만 그 모든 정유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기에 관계되는 수많은 것들, 이런 엑슨, 텍사코, 롤더치설, 걸포일 전부 다국적 유대인 자본들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두뇌 바탕 유대 사상, 유대 정신이 세계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록펠러, 체이스 매너튼 은행에 백악관을 손아귀에, 항상 백악관은 유태인의 손아귀에 있다라고. 유태인 파워,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여러분,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식적으로 이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막강한 자본으로 선진국 정치, 경제, 언론계 장악. 조금만 세계사에 눈 뜨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1900년 동안 철저히 망한, 땅도 좁고 우리나라 강원도 어떤 조금 큰 정도 아니잖아요. 인구도 작잖아요. 근데 전 세계를, 미국뿐만 아니잖아요. 2% 유대인, 미국을 쥐락펴락. 인구는 2%밖에 안 됩니다. 근데 경제, 정치, 매스컴 모든 노른자이다. 금도 유태인에서의 좌우지되고 미국의 행정부 유태인 손에 넣어난다. 어떤 대통령 얘기가 없습니다. 클린턴, 부시,
뭐 흑인 오바마 지금 현재 뭐 대통령 뭐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또 그랬었죠. 1,800만 유대인 최고로 많이 봤을 때 1,800. 근데 실제로는 1,600만이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 세계를 쥐락, 전 세계 모두 다 합쳐도 1,600만이 아직 못 됩니다. 그런데도 세계를 쥐락펴락. 세계를 든드는 유대인의 힘, 슈퍼파워 미유대인, 뭐 이런 자료가 끝도 없이 나옵니다. 계속. 그 유대인 논문 펼줄 반유대주의 옹호 논란에 하버드대 첫 흑인 총장이 됐는데 그 하버드대는 웬만한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리고 미국의 총장들은 권위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반유대주의 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장된 6개월 만에 사임하도록 뒤에서 하여튼 뭐 방법으로 누구든 미국 내 유태인의 힘, 우리나라 먼 나라 이웃나라 그 미국인 편의 그 유태인들을 잘못 묘사해가지고 바로 폐기했잖아요. 바로 유대인 비유한 논란. 그래서 바로 수정했습니다. 손 듭니다. 예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은 대단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강국입니다. 기술 강국 이스라엘, 벤처 강국 이스라엘, 첨단 기술의 강소국, 산학협력 최강, 안보 강국, 뭐 잘 알죠. 뭐 군사 강국, 보안 강국. 우리나라 아이폰 비밀 못 뚫는데 이스라엘은 뚫잖아요. 그 안보 풀어내잖아요. 보안 강국, 전 세계에. 기술 강국, 창업 강국, 뭐 축산 강국, 농업 강국, 사막에서 농사에서 수출한 나라잖아요. 모든 분야에서. 방위산업 강국, 그렇잖아요. 창업 강국, 그리고 사이버, 요즘에 사이버 문제, 무인기라든가, 무인은 대단하죠. 요즘에 전쟁의 판도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무인 한국의 강국, 벌써 이게 2010년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앞서 있다는 이야기죠. 사이버 강국, 사이버 테러, 요즘에 굉장히 그 해킹 문제가 많잖아요. 모든 분야에서 강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에서는 유대인 지도자 다비드 벤 구리온이 이스라엘의 재건국을 선포했다. 전 세계 언론은 즉시 이스라엘의 독립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역사 속에 독립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불과 50년. 1900년간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 불과 50년 동안 이루어진,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치밀하게 연이어진 이스라엘의 독립 역사.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였다. 세계 역사상에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조국을 광복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2000년 전에 삼국시대에 해당됩니다. 지금 만주에 대륙에 가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다스리던 땅 유적 흔적 많습니다. 왕궁터도 있고 뭐 광개토대왕 비뿐만 아니라 다른 비석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 가서 태극기를 꽂고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나 똑같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자갈과 석회질로 덮인 땅,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바로 이 땅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농업의 기적을 목격하게 된다. 사막과 바다 사이에 좁고 메마른 땅 이스라엘. 그 북쪽 갈멜산 너머 이즈라엘 평원으로 취재팀의 헬기가 날아올랐을 때 거기 산꼭대기에는 푸르른 밭이 펼쳐져 있었다. 20세기 초 2000년 동안이나 오랜 유랑 생활 끝에 유대민족이 이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농사를 짓는 일이었다. 이 땅을 가장 확실하게 소유하는 방법은
자신들의 땅을 자신들의 손으로 일구는 일이었다. 땅을 경작하는 사람만이 그 땅의 진정한 소유자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으며, 그러한 유대민족의 신념이 이 사막 위에도 짙푸른 화수원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그들은 애당초 목초지였던 곳을 경작한 것이 아니었다. 황무지 한 복판에서부터 한 뼘씩 한 뼘씩 녹지를 만들어 갔다. 그렇게 일기 시작한 녹색 바람은 마침내 남쪽 사막 지역까지 잠식해 들어갔던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그런 땅이란 믿음에서부터 그렇게 이스라엘 농업의 뿌리는 자라났다. 그런 결과 지금 사막 한켠에선 감자 수확이 한창이고, 또 다른 밭에서는 면화를 거두어들이고 있었다. 사막의 거친 바람에도 면화는 그 희디 흰 솜털을 푸근히 키워내고 있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그들이 필요한 만큼의 농산물을 얻어낼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70%를 수출하는 세계 유수의 농산물 수출국이다. 20세기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 여러분, 성경 보셔야 됩니다. 너희는 귀를 기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망한 나라가 2700년 전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은 에스겔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출처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생각도 못하던 내용입니다. 근데 수천 년 전에 2700년이 예언한 말씀이 그것도 우리 눈앞에서 지금 제가 이스라엘 2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건 오래전에 사실은 자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땅에서 돌아온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인데, 사막에서 화순을 만들고 농사짓는다. 중국도 못 오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고비 사막도 중국 사막에서 오는 것이 가끔 그 황사라든가 많은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근데 중국은 어떨까? 우리나라도 이 정도라면. 그래서 중국 베이징은 맑은 푸른 하늘을 1년에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못 봅니다. 그런데도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근데 이스라엘은. 그리고 그 조그만한 나라가 전 세계를 좌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러면서 이게 이사야 60장 2700년 전에 기록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망했잖아요. 완전히 약하잖아요. 강국을 이룰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라. 강국을 때가 되면,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또 얼마나 굉장한 나라인 걸 확인할 수 지표가 있는데, 하버드 대학 대단하죠. 우리나라는 서울대를 중심으로 스카이 대학이 주류사회를 이루면 아무도 부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곳에 그 대학에 가고 싶고, 아니면 나는 못 가더라도 내 자녀만큼은 보내고 싶지만 여전히 자녀들도 가기 어렵죠. 여전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스카이대 출신들 뭐 세계에서 뭐 날고 길까요? 그런 분 몇 분 안 됩니다, 사실은. 세계는 하버드 대학. 근데 한국, 일본, 중국 대단한 나라잖아요. 한국도 교육열, 중국은 인구가 뭐 일본, 경제적으로도 빅2, 빅3 뭐 우리도 한국도 10위 안에 들잖아요. 그런데 실제 하버드대 3개국 합친 하버드대생이 4.25%입니다. 근데 또 한번 보십시오. 하버드대 유태인 학생들이 몇 프로예요? 인구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럼 하버드대만 그럴까요? 뭐 스탠퍼드, 아이버리그, 파리일 대학, 옥스퍼드, 뭐 세계 유명한 대학,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은 못 따라갑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을 바꾸는 AI 혁명. 그대는 유대인 천재 3명이 있다. AI도 이스라엘이 원하면 미국은 다 퍼준다. 참 이렇게 자존심 상할 일이죠. 이스라엘이 원하면 미국은 다 퍼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무기 항상 비축되어 있잖아요. 언제 상황이. 근데도 한국 무기국까지 털었다. 급히 이스라엘 보낸 무기. 하여튼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첩보망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성경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잘 되고 이방인도 잘 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마다한 죄로 심판에서 완전히 망하고 전세 긋은 것처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다한 이방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됩니다. 이스라엘 회복된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인류 역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성경은 이렇게 분류로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를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크게는 여기서 끝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이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인간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덴 동산, 창조의 목적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그리고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도록. 그런데 아담은 금방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물어 해서 에덴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저주받고, 죄는 고통이잖아요. 고통, 저주,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에덴 동산, 그 다음에 노아 시대에 그 온 세상이 하나님이 완전히 등졌을 때 온 세상을 물로 심판했잖아요. 노아 홍수의 사건도 있었고 바벨탑. 이 시대를 양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했다. 그래서 양심시대, 방치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양심이 항상 하나님을 쫓아가기보다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등지고 심판받고. 그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 우리 어제 한번 살펴봤잖아요. 갈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땅을 약속해 주시고 민족을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죄로부터 지옥과 형벌에서 건짐받고 구원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영생 얻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선민, 특별히 세계 중앙에 가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조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런데 순종해서 복을 받은 역사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계속 불순종하다가 BC 600년에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성경도로에게 영생, 생명을 주시기 오신 예수님마저 배척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마다한 죄는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사는 허락되지 않고 전 세계 쫓겨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핍박, 저주, 학살을 당합니다. 그게 2000년의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하니까, 은혜를 전하는 누구든지 믿음의 길,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마련해놓고 전하니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방인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는 특별히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율법에서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무엇을 지켜서 행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 시대 은혜, 누구든지 믿음이라는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믿음은 노력하고 헌신하고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말씀을 통해서 알므로, 깨달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 길. 그래서 너희는 길을 기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들으면 산다고, 들으면 산다고. 행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자녀들도 그러죠. 자녀들을 크게는 철이 들었느냐 안 들었냐 그러죠. 인생 아직도 철이 안 들어서 난 고생하고 있다고. 철들지 않는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 부모에 대해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살려고 그래요. 부모의 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엄마 내일까지 사내 돈 달라고 그럽니다. 내일까지야 뭐 그래.
엄마 돈 내놔. 그래, 내놔. 돈 달라니까. 그래. 성질을 부르고 내일까지는 꼭 해놔. 그랬습니다. 근데 철들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나도 남들처럼 좋은 거 갖고 싶고 뭐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어머니 형편을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집은 돈이 없는데 어머니 나 괜찮아. 이것도 좋아. 시작하죠. 어머니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하고 알아주기 시작하고 어머니 편에 서게 됩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정말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그런데 지금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시대가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승천하시면서 말씀해 내가 본대로 다시 온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야 할까? 주님이 임하실 때 세상에 종말이 끝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때 거듭난 그를 살아서 이게 죽으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죄를 씻음 받은 사람은 낙원에 갑니다. 죄를 씻음 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에 갑니다. 영혼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 마지막 7년 환난 지상 재림 때 그때 완전히 영과 육이 물론 이런 몸이 아니죠.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천국에 가고 몸과 영혼이 지옥, 불과 영탄으로서 영혼이 저주받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줍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면 사실은 됩니다. 이때 예수는 공중 재림한 이후에 시한부 7년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 7년은 7년 환란 시한부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저주가 임하는 심판의 때가 이 7년 환란인데 왜냐하면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은혜가 준비된 마다한 사람이 7년 환란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가 7년 환란 때 되질 일입니다. 물론 처음 전반기 3년 만에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세계정부가 시작되고 잠깐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 평화입니다. 그리고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완전히 통제하는, 그리고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해서 누구든지 표를 받지 않으면 죽이고, 그리고 이때는 구원이 없는. 다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마다합니다. 하나님은 믿으면서 예수님은 마다합니다. 물론 일부의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7년 환란 때, 이때 14만 4천이 구원받는 12지파, 야곱의 12아들 12지파로 나눠졌잖아요. 그 14만 4천이, 근데 그 14만 4천을 여기저기서 들고 나와가지고 뭐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 뭐 어떤 그런 종교들,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이가 하나님다 이러고 죽으니까 마누라가 갑자기 어머니 하면로 바뀌어지고 여기 가까운데 있던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그쪽으로 쭉 지나가면서 제가 사진, 앞에 있는 그 전시된 사진을 찍어보니까 무슨 안식일을 지켜야 그 안식도 토요일을 지켜야 영생 얻는다고 그러고 율법을 지켜야 절기를 지켜야. 참 몰라서 그렇습니다. 무슨 유씨가 유다 지파입니까? 배씨가 베냐민 지파입니까? 분명히 요한계시록 7장에 유대인의 12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 시몬 지파 중에, 유다 지파 중에, 레위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 중에, 요셉 이렇게 모나스 지파가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적용해가지고 내게. 그리고 7년 환란, 세계왕이 등장하고, 그리고 세계정부가 출현하고 거짓 평화 속에 속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자그마치 21가지 재앙이 이때 쏟아집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전 세계 쫓겨나서 저주받은 것처럼 지금은 예수 안 믿어도 별 지장 없어 보이잖아요. 7년 환란에 참여해가지고 무지무지한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지상 재림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 땅이 완전히 불살라집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입니다. 실제 우리는 여기까지 휴거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사실 몰라도 됩니다. 이 안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운명이라는, 이방인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시고 승천하신 지가 정말 200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는 2024년 됐잖아요. 벌써 다 됐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의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거듭난 그리스도를 엄청난 환란으로 데려가십니다. 오늘라도 오시면 거듭난 그리스도를 데려갑니다.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들을 휴거, 랩처라고 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은 사람, 에녹이 있었고 다니엘이 있었죠.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휴거의 대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못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데려가십니다. 놀라운 방법. 그리고 엄청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을 그냥 유대인들을 저주했던 것처럼 무자비한 심판이 계속,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완전히 불살라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년왕을 거쳐서 천국과 지옥으로. 여러분,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여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영혼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사는 존재입니다. 죽으면 육체의 삶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100년 안쪽의 삶을 마감했다는, 졸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은 이 세상을 살게 한 준비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은 영혼을 준비하는 막간의 기간입니다,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지나가는 몇십 년에다 초점 맞추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인 것처럼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천국과 지옥, 여러분 이 문제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때 이제 공중재림, 이때 되어질 일들을 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승천하실 것,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것, 그리고 세상의 끝을, 그래서 전도 3장 이렇게 그 3장 1절에도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기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끝날 것.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겠죠. 근데 예수님 주변에 항상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조용한 시간을 갖지 못하다가 조용한 시간을 만나서 묻습니다. 네.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룡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우리에게 알려주소서. 무엇을 알려달라고 하노니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요즘에 종말의 이야기를 심심찮게 합니다. 뉴스에서도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습니다. 주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 그리고 그때 세상의 끝이 나는데 어떤 징조를 보면, 어떤 것을 보면 그때를 알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느 때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을 제대로 대신해 주셨죠. 이 질문에 5절부터 답을 줍니다. 예수님 직접 계속 답을 주면서 이제 4절 얘기.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러이러한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미리 예수님 재림 때, 종말의 때 되질 일들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에 미혹이란 말, 잘못하면 종말, 말세를 가지고 미혹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죠. 미혹을 받지 주의하라고 하면서 어떤 미혹이 있느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 미혹게 하리라. 특별히 가장 종교적으로, 종교가 세속화되고 부패하고 이게 수단이 돼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뭐 내가 보혜사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뭔가 불안한 시대에 미혹게 하는
그래서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고 미혹게 하는. 여기 미혹이란 말. 미혹할미, 미혹할로. 마음이 그래서 무엇에 홀리. 중요한 것을 놓치고 속는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죠.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누구든지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름을 해서 이런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그러면서 고단한 삶 지친 영혼 유린 사이비 종교 판친다 우리 시대에 뭔가 불안, 염려, 두려움 그리고 요즘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종교를 통해서라도 이로를 받기 원하고 뭔가 불안한 장래를 뭔가 그래서 요즘에 무당 차단하는 사람 많고 점쟁이들이 아주 많이 뭔가 그 태도 않는 점쟁이 말이라도 들어서 뭔가 이로를 찾고자 하는 그런 사이비 종교 판친다. 또 다른 신천지 한국에 하느님이 몇 명이에요? 벌써 22쪽 많은 나라에 하나님이 자기는 하나님 다 안 죽는다고 다 죽었잖아요. 지금 또 남아있는 사람도 누굽니까? 신천지의 그 사람도 곧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재림예수 50명 있다.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지금도 참 속습니다. 하나님 꼼짝마 정광은 누구일까? 요즘에 사랑의 교회 요즘에 많은 여기 미혹된 사람 참 이런 분이 마치 오늘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일까? 여기 하나님 꼼짝 말하고 교회 돈은 곧 내 돈 500억. 근데 그 돈을 500억 받기라고 자기와 자기 독생자 이 아들 전도사가 둘이 쓰겠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24장 7절 8절 이런 분이 종교 지도자인 것처럼 이렇게 함부로 말해도 아무도 모르는 박수치고 이렇게 마음대로 돈 쓰라고 500억을 그냥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하고 참 이게 한국 기독교 현실이기도 합니다. 대형 교회들 정말 그 설교도 잘하고 찬양대도 좋고 모든 것이 세련됐지만 생명, 영생이 전해지는 복음은 없는 교회들 대부분. 우리 한번 이번에 정말 이 중요한 문제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또 계속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를 대적과 인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인데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 인간 역사가 시작되는 전쟁은 계속 쉼없이 있어 왔습니다. 왜? 타락한 이유로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전쟁들 남을 짓밟고 한 이런 일들. 근데 특별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 이것은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전쟁을 가리키고 있는데 벌써 우리 시대는 1939년에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을 치렀습니다.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호주까지도 같이 참전했잖아요. 1939년에서 2차 세계대전. 왜냐하면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또 미사일이 개발되고 엄청난 항해선 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치른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마지막 남은 전쟁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정말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는 풍요잖아요. 과학이 물질, 문명, 과학이 지식 정보가 고도로 발달된 시대 과학에서 모든 것이 정복되는 듯 이렇게 우리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운 시대, 이 과학이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 첫째 기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벌써 우리는 이런 이미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렀고 마지막 한 번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지금 누가복음 21장 11절은 첫째는 전 세계 곳곳에 없다는 이야기죠. 큰 지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큰 기근, 큰 온역, 세계적인 온역. 우리가 온역하면 그렇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한 달 만에 전 세계가 코로나를 겪지 않는 날은 없죠. 그 작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금세 전 세계를 다 꼼짝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큰 기근, 이 풍요로운 시대에 큰 지진, 큰 기근, 원역 감당 못하고 있습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24장 11절 12절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거짓 선지자. 뭔가 지치고 애롭고 답없는 인생이 뭔가 종교에 의지해 보는데 그것을 빌미 삼아가지고 거짓. 그래서 패가 망신하고 결국 영혼을 빼앗기게 되고 믿는다고 고생은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받아줄 수 없는 믿음, 죽은 믿음, 헛된 믿음. 그리고 지옥 갈 때 얼마나 놀랄까. 그 성경은 정확하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다를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뜻,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 불법이 지금 그러죠. 그러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점점 사랑 없어지는 사회,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렇잖아요.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조차도 배척당했잖아요. 유대인조차도 배척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전 세계 온 세상에 전파된다. 뭐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세상 극동 중의 끝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한국을 또다시 지금 세계 선교하는 그런 특별한 나라, 우리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선교사들 해 나가서 이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는 한 번쯤은 믿을 수 있는 길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 말할 것도 없겠죠. 한 번쯤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들이 우리 눈앞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일들 우리는 이미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징조가 무엇일까? 바로 이 징조인데 34, 35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예수님 재림 때 대지를 쭉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는 특별한 나무입니다. 모든 나무는 잎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무화과는 꽃이 없습니다. 그리고 줄기에서 열매가 나옵니다. 남도 쪽에서 우리나라도 무화과의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아가지고 많이 재배하고 있죠. 무화과나무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상태를 가리키시 무화과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해가 안 되죠. 기적과 같은 역사, 사람의 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독립하고 전 세계를 좌우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망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없어진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이 돌아오고 그 황폐한 땅이 옥토가 되고 강대한 나라가 된 것을 보거든. 바로 그 말입니다. 그 가지고 잎사귀를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우리 그 모든 일 다 보고 있잖아요.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서 녹화합니다. 그럼 없다 그래야 됩니까? 문 열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징조를 주셨지만 가장 확실한 징조는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회복 없는 주님의 재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회복 없는 심판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회복돼야 됩니다. 그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 눈앞에서 그대로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느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르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느라. 이스라엘의 회복되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봤잖아요. 저는 2번이나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 완전히 사막 같은 곳이 옥토가 되었고 전에 그때는 그들이 다시 그 땅에 돌아와서 지금 인구가 900만, 순수 유태인 한 700만 정도 이렇게 되지만은 팔레스타인 인구까지 합치면 같은 나라니까 그렇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 천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 말씀 그대로. 그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요약하면 이렇게 가장 첫 번째는 종교의 타락 세속합니다. 우리 시대의 종교 역할을 합니까?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불교인들,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사회는 어떻습니까? 점점 부패, 타락해가고 개인주의와 불교도 자비를 내칩니다. 기독교도 사랑을 내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전쟁과 테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 없는 때가 한 번도 없었죠. 첫째, 큰 기근, 큰 지진, 큰 원업. 참 우리나라는 참 살기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정말 이 기근, 이 심한 때 우리나라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리고 지진, 얼마 전에 익산에, 부안에 큰 지진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세계적인 지진에 비하면 아주 인명피해는 없었잖아요. 정말 지진 없는 나라. 그리고 원역, 의료 체계가 참 잘 돼 있잖아요. 우리도 원역 이번에 심각하게 경험했죠.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 반복대로 뭐 메르스, 무슨 신종플루 또 뭡니까? 뭐 하여튼 여러 번 지나갔죠 벌써. 더 큰 이번에 그래도 그 코로나는 그렇게 전염력은 굉장히 높았지만 또 치사율은 낮았잖아요. 물론 그 후진국은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이 죽지는 그래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지나간다고 제가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온갖 불법의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회복. 우리 시대 그대로 다 됐잖아요. 성경 이대로. 그래서 첫째, 기근, 지진, 원역, 큰 기근, 큰 원역 말씀입니다. 누가 말하더라. 뭐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사실은 한계에 도달한 인류의 역사, 지구 할아버지가 이제 금방 쓰러지기 직전이죠. 벌써 이 기사가 오래전에 됐습니다. 점점 병이 깊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지구 규모의 환경 문제, 지구온난화 심각하죠. 산성비, 해양오염, 사막과 열대림 소실, 오존층 파괴 심각한, 굶는 사람 8억, 안에 1,800만 명 죽어. 98년도 자릅니다. 점점 그것이 늘어납니다. 그 사막 벨트, 기근 벨트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파리 쫓을 힘도 없어. 튼튼하고 뭐 정말 잘 자라야 될 아이들이 벌써 본능적으로 파리가 얼씬하면 손이 가잖아요. 그러니 뭐 이미 거의 기력이 뭐 그런 의식이 거의 없는 이런 상태에 굶어 죽는 아이들, 비정한 지구촌. 엄마 젖이 이렇게 생긴 젖이 있겠습니까? 못 먹으니까 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모습들 뭐 잘 알죠? 죽었습니다. 엄마는 아마 숨이 이렇게 떠난 것 같죠? 싸늘해진 아이를. 이 아이도 뭐 얼마나 가겠어요? 뭐 이미 이제 죽기 직전에 독수리 용케이 아마 냄새를 맡는 모양이죠. 수단에 굶주린 소녀. 아시아 땅 33% 20년 뒤 사막으로. 이딴 대진 화산폭발 지구가 심상치 않다. 지진. 지옥서에 일어난 저주받은 진도. 뭐 LA, 도쿄의 지난번 일본 어디죠? 나고야. 일본의 고베 지진. 또 중국의 스탄성 지진, LA 지진, 터키 4만 명, 고베 지진. 거기에다 순식간에 표로 고베. 저 지진이 그래도 준비된, 그래도 일본 지진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예상에서 벗어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2008년에 차이나 스탄성 지진 굉장했죠. 피해자가 1,000만 명이라고. 그리고 그 5.0 이상 연도별 그 지진의 통계를 보면 특별히 20세기 들어서면서 1980년대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현재 이런 완만하게 그래프 그런데 이 1980년대 들어서면서 확 그냥 이런 굉장히 규모가 크고 대형 지진이 빈번하게 우리 시대의 첫째 큰 기근 지진. 그리고 전염병들, 사스, 뭐 메르스, 뭐 이렇게 신종플루 많은 것들 벌써 지나갔죠. 뭐 이런 내용들. 그러나 우리 시대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퍼지는데 1개월. 한 달 만에 전 세계야. 그만큼 이제 그 여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세계가 이렇게 하나 돼갔다는 증거이죠. 사실은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 많습니다. 대르들. 성경대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주님의 재림 때, 마지막 때
이게 되어질 일들, 미혹하고 종교적으로 전쟁, 기근, 지진, 오녀, 처체, 재앙, 불법, 사랑이 쉬운 냉랭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 근데 놀랍게 주님의 재림 때에 되어질 징조들이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 놀랍게 우리 시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씻가고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씻가고 장가 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고, 그리고 방주가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노아는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외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이 방주에 들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먹고 마시고 장고 씻고 이 일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당연히 이것이 다인 것처럼 모든 것에 초점을 여기에다 맞추고 하나님의 심판 아랑곳하지 않고 우주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섭리 뜻이 있는데 마다하고 결국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라. 노아 홍수시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예수님 때도 이와 같다. 예수님 때도 오직 먹고 마시고 장가고 씻고 눈에 보이는 것, 현실 형편에 초점 맞춘 채 자기 영혼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 영혼이 천국에 사는 영혼이 지옥에 사는다.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까요? 무엇이 이 문제보다 더? 근데 관심 갖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것. 아무리 건강에 쓰고 막 다듬고 해도 결국은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습니다. 70년, 80년, 100년 안쪽에서 이게 하나님이 노아는 배를 지으면서 개축에 졌습니다. 배가 완성이 되고 이제는 짐승조차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염치 없다 이때라도 들어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 넣을 때 얼마나 애탔을까. 그리고 설마 에이 말도 안 돼 부인했던 일들이 현실이 될 때 얼마나 놀랄까요? 그물이 하늘에서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그물이 점점 차오릅니다. 허리, 목까지. 어떨까요? 확실히 알고 믿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았는데 자기가 마다했거든요.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원망하고 타다하고 불평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니까 자기 자신을 쥐어 뜯으면서 그래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면서 저주받는다라고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에도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리시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의 연대가 땀이 없으라.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이 말씀은 시편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옮겨 적은 내용이거든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살도록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들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 우리가 사는 세상이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죠. 하나님의 뜻만 남습니다. 그것들은 하늘과 땅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옷과 같이 낡아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담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100년 전에 이해가 됐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낡아진다. 마치 그 옷을 옛날 오래 입어가지고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옷처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마치 신발이 낡고 낡아져서 버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낡아진다.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얼마 안 남았다고 다 압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펄펄 끓는 유럽, 미국. 기후대응 안 하면 집단 자살. 이분이 누굽니까? 유엔 사무총장 구테우스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위치는 굉장한 위치죠.
이런 분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천한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책임 있는 말을 하자면 안 되잖아요. 쓸데없는 농담 하면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런 분이 세상에 집단 자살이란 말은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시급했으냐. 이건 뭔가 일깨우기 위해서 이거 문제가 컸다. 그래서 펄펄 끓는 미국이 지금 그러죠. 지금 미국도 지금 그러죠. 기후 이게 공동 대응할 것이냐 아니면 집단 자살할 것이냐. 이렇게 집단 자살함을 이런 책임 있는 분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미 늦었다고 하나같이 압니다. 여기도 22년도 매일경제신문에 지옥행 고속도로에서 이미 지옥행 고속도로를 우리는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그나마 가속 페달 받고 있다. 그렇잖아요. 고속도로는 막 달리잖아요. 그러다 더 가속 페달을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지금 모든 상황이 유엔 섬뜩한 기후재난 경고. 이미 지옥행 고속도로 타고 있다. 이 지구는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다만 조금이라도 또 연장, 우리 후손들이 좀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절규죠, 절규. 외침이죠, 외침. 가속 페달 받고 있다. 이렇게도 종말 오는 줄, 종말. SBS 뉴스에서 종말이란 말을 공개했습니다. 종말 오는 줄, 지역의 토네이도. 토네이도가 미국에서 있었던 일에 중국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중국도 지금 미국도 토네이도가 계속 빈번하고 한 토네이도가 쓸 거면 다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중국도 그랬잖아요. 종말 오는 줄, 지옥의 토네이도. 지옥이 없습니까? 없는데 이렇게 입에 오르내릴까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기 때문에. 미친 날씨다. 날씨가 미쳤다는 거예요. 사막 두바이 또 사막 두바이는 물이 오지 않는 곳이잖아요. 사막이잖아요. 그곳에 이제 엄청난 도시를 세워가지고. 근데 미친 날씨. 그것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얼마 전에 그랬었죠. 차가 다 잠기고. 러시아도 댐 붕괴. 기상 이후 이상규 직격탄. 24년 4월 21일자 신문입니다.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종말 오는 줄 알았다. 재앙 덮친 중국. 전 세계에 번진다. 한쪽에는 폭우. 한쪽에서는 폭염. 한쪽에는 폭설막. 뒤죽박죽 지금. 지구 회복 불능의 선을 넘나 극단적 폭염, 폭우, 인명폐 속주.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미 75% 사막과 진해, 약 30년 뒤 지구는 90%가 죽었다고 못 쓴답니다. 30년 못 가서 사실 끝납니다. 끝납니다. 이런 내용들 많습니다. 이번에 6월 19일자 어제 신문입니까? 미국 이번 주 이어 폭염이 계속돼가지고 인구 85% 지옥불의 비명. 예상치 못한 폭염. 올여름 우리나라도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삼면이 바다 위니까 뭐 참 대단한 좋은 여건입니다. 사실은 82%가 지옥. 얼마나 더우면 지옥불의 비명. 이게 어제 신문이죠. 어제 나왔던 뉴스입니다. 이게 4년 뒤 인류 멸종 위협, 사이코패스 AI. 요즘에 가장 핵전쟁도 문제고 기상이비도 문제, 사실은 AI 문제입니다.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년 뒤면 인공지능이 인류를 종말로 몰고 갈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냥 막연한 예측이 아니라 미국 국무부의 의뢰로 작성된 247쪽짜리 공식 보고서의 결론인데요. 미국 정부가 긴급하게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민간업체 글래드스톤 AI가 미국 국무부의 의뢰로 주요 AI 기업의 최고 경영진, 무기 전문가 등 200여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섬뜩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4년 뒤엔 AI로 인해 인류의 생존이 위태로워질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시급히 개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그 예측에 이렇게 의뢰가지고 조사한대요. 엄청. 그 AI 속도는 하루가 다르게 서로 경쟁하고 대단해지죠. 지금 이제 핵무기도 위험하지만 AR도 지금 상당히,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과감하게 도전한 선을 넘는,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참을 수 없을 만큼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 대단한 분이죠. 엄청난 영향력을 투자의 규제의 존재. 이 워런 버핏의 경고도 AI는 핵무기, 그 의미 두렵다라고. AI를 개발했던 사람도 AI가 두렵다라고.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계속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 전에 직전에 대질 모든 것들을 말씀한 것이 다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상상 못할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 인공지능의 발전, 결국 모든 사람이 일자를 잃는다. 잠깐 보면 이게 박종호 카이스트 나오고 국민대 교수였던 분이, 회사들 입장에선 비용을 줄이고 싶어 해요. 우리나라도 2030년부터는 경제 성장률이 0%대까지 내려올 게 뻔해 보여요. 그럼 국가가 성장하지 않는다? 국가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건 다시 말해서 회사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랑 똑같죠. 그런 입장에서 회사가 더 파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럼 회사가 유지할 방법은 뭘까요?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회사의 가장 큰 비용이 뭘까요? 인건비죠. 그럼 인건비를 줄이는 제일 좋은 수단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고용의 상실, 고용의 멸종, 이런 게 진짜 올 수도 있다라고. 사람이 주인된 세상에 사람이 쓸데없게 되고 그 자리를 인공지능,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입니다. 인공지능뿐만 아니죠. 그래서 국민은행에서도 실제 이제 콜센터에 근무하는 분, 더 이상 AI가 나오면 되니까 200명 해고, 국민은행만 그럴까요? 전 모든 일자들이 지금 고용의 상실, 고용의 절망의 시대가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끝에는 인류의 죽음이 있다. 그런 내용도. 인공지능 기술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요. Explainable AI, Unexplainable AI. 설명 가능한 AI가 있고 설명이 불가능한 AI가 있다는 거예요. 설명 가능하다는 건 왜 얘가 이런 결론을 도출했지? 우리가 그 로직과 알고리즘을 따라가면 찾아낼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얘가 왜 이 생각을 했는지 도저히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도저히 블랙박스 같이 돼서 알 수가 없다. 얘가 왜 이 결론이 났는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사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챗 GPT 같은 것을 되게 무서워하는 학자들이 또 그거를 걱정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챗 GPT는 어느 순간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전 인류가 다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질문을 받아요. 그리고 그걸 실행해줘라고 했었을 때 인공지능이 성찰한 결과는 우리 인간은 삶의 연속이 고통과 번뇌거든요. 우리 빌 게이츠라고 뭐 결핍이 없겠어요? 그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 그렇게 결론낼 수 있거든요. 결국 인간이 이 고통과 번뇌로부터 해방되려면 죽음밖에 없어. 그래서 전 인류를 다 죽이는 게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일까 해서 갑자기 대규모 독가스를 전 세계적으로 살포한다든가 이런. 독가스에서는 망하진 않고요. 핵전쟁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에스겔 38장에, 또 요한계시록에, 또 베드로서 불사른다라고. 마지막 하나님 불사른다. 노아 시대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마지막 시대는 불사른다. 물론 이것도 그런 영향을 미치겠지. 모든 것들이, 모든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통제불능 딥페이크, 경제사에 대해 혼다, 딥페이크,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로서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술, 페이크는 가짜, 딥러닝은.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가짜가 통제불능. 그래서 사이가 요즘에 제 이런 모습과 제 목소리까지 흉내내는데 몇 초가 안 걸린다고 그러죠. 그리고 저 같은 사람한테 엉뚱한 이야기면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별의별 일들이 앞으로 정말 통제불능의 사이가 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정말 그런 시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구 종말 몇 분 전이라고? 18년도입니다. 2분 전입니다. 그런데 1월 24일자 지구 종말까지 남은 시간 몇 초라고요? 90초가 많은 시간입니까? 열차 출발 5분 전 어디 있어야 됩니까? 최소한 휴대폰,
아니면 열차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90조 핵 기후변화 AI가 이어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1900년 전에 예수님 재림의 대질들이 다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이세계로 확실한 은혜를 준비해 두시고 저와 여러분 부르고 있는 주님. 예면할 수는 없죠. 성경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 공중전이 믿고 난 후에 7년 환란 때 되어질 일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7년 환란의 절반이 되면 전 세계를 통치할 왕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오른손에 임해 표를 받게 합니다. 이 표가 없으면 사고팔고 매매를 할 수가 없는 사이가 온다라고.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갑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거쳐서 천국가치로 나눠집니다. 여기 13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임해 표를 받게 하고, 예가 없다는 이야기죠. 잘났든 못났든 있든 없든 남노소를 불문하고 오른손이 없으면 이마에 표를 받습니다. 왜 표를 받아야 될까? 뒤에 나오죠.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럼 매매 없이 며칠이나 살 수 있습니까? 좋은 자동차가 기름 넣지 않고 갈 수 있는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 좋은 집에 엘리베이터가 뭐 기름 전기 없이 달릴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까? 매매의 수단이 돈, 지금처럼 카드 이런 게 아닙니다. 오른손에 이마에 받은 표를 가지고.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됐습니까? 1900년 전에. 1900년 전에 어느 시대일까요? 그때 돈이 나왔을까요? 정말 호랑이 담궈먹던 시대보다 더 오래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그러면서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림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인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 정확하게 666의 표를 오른손에 이마에 받는다. 그것을 가지고 사고팔고 하는 시대가 온다. 이 성경을 기록한 분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와 함께 어부로서 물고기 잡으러 살아가던 어부입니다. 그분에게 무슨 특별한 지식이 있었을까요? 무슨 배움이 있었을까요? 시대 감각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사람이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내용입니까?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기록해 줄 수는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눈앞에서, 근데 우리 시대, 이런 시대 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은 문제를, 빈부의 격차가 아주 점점 더 심화되고 있죠. 중산층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배급받고 일부의 사람이 돈 벌어 세금 낸 것과 살아가는 시대. 지금 벌써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666의 표를 받는다.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은 세계 1위 수준인데요. 이 중국 경찰이 이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경을 도입했습니다. 이 안경을 쓰면 지명 수배자를 바로 골라냅니다. 영화 같지만 모든 사람이 감시받는 빅브라더 사회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이태훈 기자입니다. 선글라스를 낀 중국 경찰입니다. 여느 선글라스와 다를 바 없이 보이지만 안면인식 기술이 담긴 스마트 안경입니다. 스마트 안경을 쓰고 군중을 훑어보면 2, 3초 내에 지명수배범 얼굴을 인식해 경찰 데이터와 대조합니다. 이달 초 도입 이후 인신매매범과 뺑소니범 등 벌써 용의자 7명을 체포했습니다. 또 AI 기술의 접목이죠. 사실은 이런 내용들 많습니다. 중국의 한 도시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수십 개의 사각형들. 이게 뭘까요? 인공지능 폐쇄회로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현재 중국 대도시에는 이런 인공지능 카메라가 2천만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에는 아니죠. 이런 내용들 많은데 현금이나 카드 없이도 생체 인식만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무인 편의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손바닥의 정맥이 결제 수단이 되는데요. 정맥과 지문, 홍채 등을 인증 수단으로 쓰는 생체 인식 시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생체 인식 무인 편의점입니다. 손바닥 정맥을 인식시켜 매장에 들어갑니다. 물품을 골라서 무인 계산대에 올리면 가격은 기계가 알아서 계산해줍니다. 손바닥을 올려주세요. 결제도 단말기에 손바닥만 대면 끝입니다. 금액은 미리 입력된 신용카드사로 자동 통보됩니다. 지갑 놓고 다니고 핸드폰 지갑도 필요 없습니다. 카드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바닥만 갖고 있으면. 근데 실제 우리 롯데월드에서 벌써 몇 년 전에 하고 준비는 사실은 다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미국의 한 기업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원들 몸에 칩을 심기로 했습니다. 모든 행적을 고스란히 감시받는 섬뜩한 미래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손목에 칩을 심어 위치를 감시하고 귀 밑에 주입된 칩을 해킹해 적들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영화 속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IT 기업은 희망 직원 50명에게 쌀알 크기의 칩을 주입하기로 했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 주사를 놓듯이 집어넣습니다. It's the next thing that's inevitably going to happen and we want to be a part of it. 출퇴근 관리와 물품 구매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돼 업무 자율성이 1900년 전에 예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그건 칠론할 때 되어질 일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 공중재림 그 휴거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마다한 사람은 이제 답이 없죠. 하나님이 심판에 집어넣고 결국은 그 살아있는 몸으로 그 하나님을 마다한 그 모든 저주를 몸소 체험하고 그리고 몸과 영혼이 함께 지옥에서 불과 유황이 터져서 영원히 저주받는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내용. 여기 매매. 여기 666이나 무연금 시대에 열린다. 화폐가 사라진다. 현금의 종말. 사생활이 벗겨진다. 만능의 신 컴퓨터의 등장으로 오늘 같은 컴퓨터로 컴퓨터 없는 사회는 상상도 못하죠. 비행기, 열차 모든 것이 스톱됩니다. 모든 것들이 그러잖아요. 지구촌을 컴퓨터 가지고 통일한다. 지구 대통령 인터넷이다. 벌써 오래전에 그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만의 손에 전자칩을 달아서 사고 팔고 한다. 인간 아이디 카드 시대, 초소형 칩 인체 사회, 미래 오래전에 벌써 준비 다 이런 표. 자세히 보면 666입니다. 6, 7은 1교고 8은 숫자입니다. 666. 신용카드 사기 피해 속출. 삼성 갤럭시 통하면 AI가 실시간 이미 나와 있죠. 이런 내용들. 운전 면허증도 삼성배를 쏘 지갑 없는 세상 온다. 표 받나. 이렇게 일본도 개, 고양이, 유기마을에 마이크로칩 장착. 우리나라 그 애완견도 전부 이렇게 하도록 돼 있죠. 원칙적으로 유기견이라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벌써 오래전에 2002년도 사이보그 가족 세계 첫 탄생. 칩을 심어서 살아가는 수의사 가족인데 많은 병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아주 벌써 2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근데 노골적으로 666 보고 아주 담대하게 666 보고 이렇게 쏠 것이 왔다. 손가락에 사원칙 이 시간에 해서 칩 하나 넣어가지고 모든 것들. 오래전에 666 성경 666개 이것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 편리, 저렴. 그런데 이 표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 말씀도 사실이죠. 14장.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내 손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언제까지요? 세세토록 올라가르다. 500년, 1000년이 아닙니다. 억년이 아닙니다. 영원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은 낮에는 밤을 기다려, 밤에는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이전에 주님 공중재림교 휴거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7년 환란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의대를 마다 사람들이 마지막 저주를 받고 그리고 지옥에 가는 마지막 정말 7년 동안 마지막 기간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성경. 우리 이런 시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살고 있습니다.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도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심판, 지옥도 현실입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는 바로 우리 교회 오십시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영원한 내 영혼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 바탕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조금만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절대자 하나님 앞에 이제 지금까지 준비했다면 내일부터 이제 중요한 문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운명일까?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본성, 저와 여러분의 본성, 근본, 본성, 마음. 내가 알지 못한 내 마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생각까지도 살피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보는 내 모습이 진짜 아닙니다. 모릅니다. 우리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거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저를 압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앞에 나의 운명은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나는 휴거될 수 있을까? 아니면 버려지? 그리고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오늘이라도 죽으면 아무도 장담 못 하잖아요. 나는 천국, 지옥 어디서 영혼을 보내게 될까?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천국도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한 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을 자꾸 말씀 듣자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랬을까요? 내가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으로 내 영혼이 죄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정말 좋아하는 분들 천국 가자라고. 그래서 내일 모레 이 중요한 문제, 하나님 앞에 나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운명,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조금만 생각하고 들으면 하나님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상담의 과정을, 전부터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준사님 상담해 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걸 정리해 보면 더 확실하고 확실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실한 사실 바탕 위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문제, 이렇게 내일 모레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등지고 살아왔음에도 내치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토록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진정 발견하고 지옥갈 우리 자신의 운명을 발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산 것을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시간도 주의 말씀께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